구약성경 시편 103편 13절에서 22절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나의 아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울 때 내가 더 아픕니다. 약한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체질을 알고 특별히 배려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듯하면서도 참 설명이 잘 안 되는 단어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인데, 그러나 처량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듯이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14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나를 구체적으로 아심 안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100% 용서하시고 그리고 100% 사랑하시는 분이고,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체질이 먼지와 같고 시드는 풀과 같고 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라진다고 했죠.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입에 품고 있는 숨 한 줌의 바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거칠게 숨을 쉬면서 악착같이 욕심을 부리고 악착같이 미워하고 싸우고, 자, 그렇게 살아왔지만, 숨가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가 잠깐 앉았다가 날아간 그 자리와 같이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간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를 풀어놓으시는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다 약하게 만들어졌고 부서지고 낡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시간이 참 짧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 그냥 존재하는 인간만큼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육체의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람이 더 서늘해지면 푸르게 자라던 그 풀들은 어느덧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립니다. 그러게 하늘을 덮었던 그 무성한 잎사귀도 길바닥에 낙엽이 되어 밟히게 될 것입니다. 인생도 언젠가는 마르고 지고 맙니다. 꽤나 유명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영화도 명예도 시들면 다 초라해집니다. 인간의 육체는 시들어지고 굽어지고 점점점 땅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존재하는 거듭난 속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사라지지 아니하며 점점점 자라나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모든 육체는 점점 수분이 빠져나가고 거칠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지만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은 우리의 영혼을 점점 강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시력은 점점 흐려지지만 영의 눈은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체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청년기의 강함을 유지합니다.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공기를 마시듯이 깨어 기도하는 그 사람, 그는 늦과 을이 될수록 풍성하게 여물어 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도 꿈꾸던 이 소망, 그것은 신그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걸었던 소망은 결국 나를 배신할 겁니다. 이 세상에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도 부모보다 더 먼저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하늘같이 믿었던 소망이 배반한 겁니다. 모든 것을 나라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했던 복지국가의 약속들이 허물어집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다 배반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믿을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가 너무나도 참명한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깨닫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봄에 싹이 나서 가을에 시들어져 땅에 쏟아지는 사철을 겪으면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반드시 눈앞에 닥칠 일들,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내게 나타나는 욕망이 뭐냐? 사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커집니다. 대신에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편가르고 혈기 부리던 것들은 다 작아지고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영그러져 가는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 경건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모든 것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밖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감동이 나를 뜨겁게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풀은 금세 마르고 눈을 어지럽히던 꽃들도 쉽게 지고 말 것입니다. 이 인간의 유한함에 비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를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는 날까지 뿐 아니라 그 자손에서 자손에 이르기까지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언약을 지키시고 그 법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대대에 미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유한한 중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한 개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한 나라도 개국이 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쇠퇴기를 거쳐서 그 나라도 지상에서 망하여 사라지고 맙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친히 돌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을 따라서 이 수레바퀴가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되돌리려 하거니와 거역하려고 하거나 그것을 더 천천히 가게 하려거나 더 빨리 가게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천사와 천군의 하나님을 향한 송축이 나오고 있죠.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갖고 풀처럼 살아가는 인간만이 아니라 천사와 하늘의 천군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철을 경험하면서 철을 따라 주시는 그 계절 속에서 인간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